겨울에 방학을 보내는 첫째 아들을 보니까 아주 창의적으로 놀더라고요. 한 번은 막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종이도 자르더니 손수 보드게임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만큼 진행하고 또 최종 목적지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플레이어가 이기는 거죠. 보드판 중간중간에 벌칙 카드를 많이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제법 디테일하게 벌칙을 만들어서 엉덩이로 이름 쓰기도 있고, 다음 턴이 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기, 또 한 발로 서 있기, 팔굽혀 펴기 10번, 이런 것들 다양한 벌칙을 수행하면서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아들이 만든 보드게임을 아주 재밌게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엉덩이로 이름도 써봤습니다. 이 성도들 중에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아들에게 허락받아서 빌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임이었는데 승부욕이 타올라서 저는 아주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벌칙 카드 중에서 가장 극악한 벌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건 바로 출발로 돌아가시오였습니다. 제가 한참을 앞서가던 다 이긴 게임을 제가 그 카드를 뽑는 바람에 허무하게 져버렸습니다. 다 이긴 것 같았던 내가 출발로 돌아가시오라는 벌칙 카드를 뽑고 원점으로 돌아가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도짝지가 코앞이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려니 의지가 확 꺾였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시작하는 것만큼 뼈아픈 게 없습니다. 우리가 참아왔던 시간, 기대했던 마지막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드디어 에돔 땅 부근까지 왔습니다. 이제 바로 눈앞에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지척에 보입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제 척박한 광야 생활을 버텨냈고 비로소 마지막 도착 지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스라엘 백성은 가던 방향과 다른 먼 길을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가깝고 편안한 왕의 대로를 밟지 못하고 지긋지긋한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머리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인정이 되어도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가 꺾이고 마음이 상하는 거죠. 다시 또 광야로 들어간다고? 우리가 그 40년을 헤매고 헤맸던 그 광야로?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충분히 지금까지도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끝을 이제는 맞이했다고 기대했는데 다시 광야를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절망과 낙담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만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오죠. 아주 힘들게 자기 관리와 병원 치료를 통해 그 병을 겨우 이겨냈는데 몇 년 뒤 다른 쪽에서 또 똑같은 병이 재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련과 광야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지난주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의 시련을 보았습니다. 조금 숨 쉴 틈이 생겼다 싶으면 다시 시련이 찾아옵니다. 사울은 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어도 다음 날에는 또다시 사울이 포위와 공격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시오의 상황이죠. 다윗이 사무엘상 말미 얼마나 힘들었으면 결국 망명을 선택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적국 블레셋에게 몸을 맡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마터면 다윗은 블레셋 군사들과 함께 출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칼로 죽일 뻔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게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항상 기도로 자신의 걸음을 정하였던 다윗이 혼자 마음에 무엇이 더 좋을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셨고 사울에게 절대 내어주지 않으셨는데 다윗은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오랜 광야 여정이 그를 많이 피곤하게 했던 거죠. 광야가 무엇입니까?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운 여정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스스로 광야의 여정을 끝내기로 결정합니다. 사울을 피하여 십광야, 엔게디 광야, 아둘람 굴로 도망하던 광야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다윗은 이러다 죽겠다 싶었던 거죠.
일단 살고 보자. 사울의 추격전은 항상 도돌이표였거든요. 어제는 그렇게 울고 회개하던 사울이 다시 살기등등하게 군사를 일으켰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광야 훈련장을 벗어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 사이에 끼어서 자신의 조국을 치러 가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다윗이 이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은 블레셋 군주들의 격렬한 반대로 이 전쟁에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제외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불사르고 모든 사람을 잡아가 버린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블레셋이라는 원수나라에 망명한 것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런 제안이 닥치자 다윗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당신 때문이야, 이게 다. 공고한 광야 생활의 결론이 그들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전을 꾀하여서 블레셋까지 왔는데 자기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윗이 이때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였지만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왜 광야 학교를 내 마음대로 졸업했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련이 얼마나 지연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정하시는 거예요.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제는 날아오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고 자신만만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경험을 다 해보았을 거예요. 시간만이 주님의 것인 게 아니죠. 일을 이루시는 방법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기에 왕이 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방법과 시간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짜놓은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시원찮죠? 이 얘기를 듣기만 해도 뭔가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짜놓은 시간표가 있는데, 내 인생의 계획,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시간의 계획표, 내가 짜놓은 모든 완전한 계획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돌아가시오라는 카드를 꺼낼까 봐 두려운 거죠.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호르마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점령하기도 했잖아요. 바로 직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정복 전쟁을 하였거든요. 바로 그 기세를 몰아 에돔 땅도 무력을 통해서 통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제 나라인 에돔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름 합리적이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마주할 때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돼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과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시간과 계획을 망쳐놨어. 왜 내가 지금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야 하는 거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좀 해주시지. 이미 오랜 시간 광야에서 방황하고 힘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말 코앞에서 가나안 땅 입성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앞에서조차 힘든 광야의 여정을 또 우회하며 돌아가도록 해야 했어야 됐나? 편안하게 왕의 대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지.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편에서 뭐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무력으로 에돔과 싸우지 않더라도 에돔 왕이 마음을 바꾸어 그 길로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게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좀 해주시지. 그럼 기분 좋게 이스라엘 백성이 갔을 테고 괜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도 없었을 테고 불뱀에 물려 죽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인지 한 번만 돌아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지독하게도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걸 대변해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좀 해주시지. 아무리 원칙상 그게 불가능하다 설명해도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좀 해줘. 나만 해줘, 나만. 이 교통법규를 어기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우리는 다 봐달라고 하죠. 내가 여기 길이 초입이라서 처음 한 거라고. 아니,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 다 그렇게 지나간다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 우리는 따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딱 눈 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기분에 맞춰주시면 되었을 텐데, 그럼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왕의 대로로 그냥 가게 해주셨으면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 항상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움직여주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좀 해주시지. 뭐 어렵나? 물론 그런 바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소원조차 품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데 바라는 게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 적이 없다고 여겨지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지금 믿음의 길을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것만 주는 것 같아.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맞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컵 안에 우리는 바다를 담을 수 없어요. 차라리 컵을 바다에 던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이, 그게 바로 복된 길임을 일찍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항상 내게 선하신 분이며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 없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과 기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여러 고통과 시련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 그냥 보기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저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 고통을 갑절로 당하는 이들을 보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어떻게 더 이상 살 소망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절망의 나락으로 그를 떨어뜨리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즐거워하시는 그 고약한 습관을 가지신 걸까?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도저히 믿기 힘들 만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만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받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한 순간부터 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이 불행해지는 꼴을 결코 지켜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어려움과 고난에 처한다고 모두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사람이 편안하고 풍족하게 산다고 모두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 행복과 불행은 무엇일까? 결국 행복과 불행은 자신의 삶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한편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아름다운 찬송과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인간은 믿음이 없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이에요. 연약하고 불안하고 거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믿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고통과 시련 가운데 마음 상하고 무너진 이들을 떠올렸습니다. 근데 그런 이들에게 믿음을 가져라고 말하는 게 한편으로는 마음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련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믿음 없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오르시며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이 그들에겐 재앙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재앙입니까? 이스라엘은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국같이 좋은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믿음의 여부, 믿음의 방향의 한 끗 차이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간이 불행해지는 꼴을 못 보신다고. 인간이 불행해지는 걸 못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뱀들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셨어요. 따끔한 불뱀의 이빨이 그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었어요. 원망과 불신으로 어떤 이들은 믿음을 버리고 죽음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징계를 해서라도 그들이 불행한 백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불뱀들의 사정없는 공격에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이 냉랭해지고 교만해지고 은혜를 모르는 백성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당장 불뱀에 물리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과 죄, 끝없는 욕심을 벗겨내는 하나님의 가장 손쉬운 방법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인간은 교만하게 고개를 뻣뻣하게 세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겸손한 믿음으로 낮아지지 않는 우리들은 그렇게 항상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한 고백하지 않게 되지만 때때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달하게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의 기적들이 하찮게 여겨집니다. 믿음을 가진 이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의 상징이었던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만나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흥이 없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적과 감사도 다 그렇습니다. 마치 당연한 듯이 누리다가 그것이 부재할 때가 되어서야 그것의 가치를 알고 간절해지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어찌되었든 이 저녁 시간에 교회까지 오셨잖아요. 걷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며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 아주 일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익숙하게만 여겼던 교회 공동체,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있는가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권속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죄 많은 나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은총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상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말고는 다 하찮게 여겨지는 상태가 이 영혼의 피폐함이 최고를 달릴 때 그러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하염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던 때에 이 하나님도 다 귀찮고 사람들도 다 마음에 안 들고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새 나라는 사람까지도 하찮은 존재로 여겨져서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영혼의 어둠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우울과 절망에 빠지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내 안에서 이런 갈등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빨리 엎드리고 은혜를 구해. 그런데 어느 한편에서는 은혜는 무슨 개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의 자아와 교만과 아집으로 차갑게 굳어진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뭐해? 다 똑같아. 아니야, 지금이라도 기도하자. 지금이라도 무릎 꿇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이라는 그릇을 은혜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채우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는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분명하게 한 가지입니다.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공고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밖에는 제게 소망이 없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처럼 완악해지지 말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마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 하찮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어 주님만 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인생을 채워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강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완악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고집세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들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자기 스스로 그 연약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연약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연약함을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강팍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은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려고 할 때 우리의 목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특별한 표현이 있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목이 곧다는 말은 딱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자기 앞 정면만을 바라보는 상태예요.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만을 원하는 완고하고 고집센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이 곧으면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가 없어요.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또 목이 곧으면 고개를 위로 들 수가 없어요. 위로 고개를 든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이 곧으면 우리는 좌우를 살필 수가 없습니다. 나 말고 다른 이들을 봐야 하고, 특히 어려움에 처한 내 옆에 형제와 친구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곧은 목이 부드럽게 풀려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뱀에 물린 그들은 자신의 상처와 고통을 보았어요. 왜 불뱀이라고 했을까요? 물리면 피부가 마치 시커멓게 타는 것처럼 독이 몸에 퍼져가는 게 보였거든요. 이 불뱀은 인간의 죄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시하고 인정해야 할 사실은 나는 이렇게 내가 가진 죄로 죽어가는구나 라는 거예요. 난 죽을 운명이었구나. 그들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목을 곧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다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로 나의 문제였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독이 시커멓게 내 몸에 퍼져가듯이 죄악은 나를 죽음으로 끌어가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이때 고개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추악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여망을 바라며 고개를 하늘을 향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봅니다.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단지 고통스러운 가운데 고개를 들어 존높이 매달린 노뱀을 보았을 뿐인데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자신의 죄악과 비참한 현실을 깨닫고 또다시 고개를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구할 때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이 부드러우신가요? 고개가 잘 숙여지세요? 위에 달린 십자가를 향해 고개가 잘 들리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아름다운 동력자가 보이십니까? 우리 목이 딱딱하게 굳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은혜의 고백이 사라집니다. 불평과 원망, 교만과 아집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목을 부드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래로 숙여지고 위로 들려지고 위에 매달린 십자가가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은 어쩌면 바로 이 세 가지 시선을 연습하는 시간 아닐까요? 아래로는 나라는 사람이 연약한 모습과 죄악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위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옆으로는 나를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길로 지탱해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주일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주청경 씨를 기억하시나요? 주청경 씨가 되려면 일단 목이 부드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목하고 청종하고 경배하는 저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깊이 빠져들기 위해서 우리는 고개를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고개를 들어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야 십자가가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쇠하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운 사랑과 신뢰로 타오를 수 있도록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은혜의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방법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